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늘 그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도 로마서를 계속 강해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이고 그 중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3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불의로 막는 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진술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요한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말인 경우에는 그 말의 쓰임새를 살펴서 그 말의 어떤 핵심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이러한 것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리고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회방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인류를 영원한 멸망으로 밀어넣는 일에 동참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불의를 수단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나 그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어떤 범죄를 행하였을 때에 그것이 고의적인 것이냐 과실이냐 이것을 따집니다. 그리고 알고 그런 것이냐 모르고 그런 것이냐도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 그들의 불견공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답은 20절에 있습니다. 짤막하지만은 매우 단호하게 나타납니다.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라고 하는 말은 방어하다 혹은 지키다라고 하는 말 앞에 이런 것을 부정하는 그 접두어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방어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이것이 핑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18절과 19절을 연결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래 놓고 19절을 시작하면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의 약한 표현입니다. 19절 보시죠.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셨기 때문이라. 자, 몰랐다고 하는 것이 자기 방어 기제로 쓰일 수는 있어도 이것은 소용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모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신을 철저히 속여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기만술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잘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 이라고 하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애매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톤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의 형용사형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는 이것은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거의 다 아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배워서 아는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숫자를 뺀 알 수 있는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셨다는 말은 파네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게 자꾸 헬라어를 말씀드려서 좀 골치 아프겠습니다만은 좀 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파네로는 명백히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쓰인 다른 경우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말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만나서 악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심 이것을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매한 구석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명백하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은 없지만은 사람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본적인 선악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르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정욕대로 그대로 살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들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다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보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존재는 물론이고 신적인 탁월성과 신적인 위대하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즉 자연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학자들은 특별 자연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주시는 특별한 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주어지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아주 악하게 보이는 사람 모두에게 다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자초지종을 세밀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 계시까지 가지 않아도 자연 계시, 일반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만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러한 것을 아는 특별한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이단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신자와는 달리 자기 자신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과 더 깊고 많은 교통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위에 이렇게 군림합니다. 보통 교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선전합니다.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두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또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자연의 오묘함,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인간의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속합니다. 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파도 물이 나오고 중간을 파도 물이 나오고 그 밑을 파도 물이 나오고 맨 밑을 파도 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 밑에는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고 지구 반대편 사람도 양심이 있고 악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고 선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기본적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양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대로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로 인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신이 옳고 항상 떳떳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 TV 드라마 요로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마 나이가 좀 드신 그 세대의 사람들 중에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보고 흥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명한 영구 없다 하는 그 영구가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를 괴롭히는 사람 중에 달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달중의 역할을 한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달중이가 왔다라고 하면서 물건을 막 던지고 어떤 아주머니는 와서 막 등짝을 때리고 심지어는 시장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빗자루를 막 휘둘러서 그 빗자루를 맞고 도망간 적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극중 인물이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흥분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순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악을 구분하는 기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콩쥐팥쥐 이것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4-5가지는 됩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확인한 것이 4-5가지라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거의 비슷한 것이 있고 중국, 베트남에도 있고 또 아메리카 인디안에게도 이러한 동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쪽에서 만들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저쪽에서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베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생긴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권선징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런 데서 다 보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악행을 하면 그 뒤에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악담을 합니다. 그러한 뭐 이렇게 천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뭔가 천벌과 유사한 그에 준하는 어떤 일이 거기에 발생을 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기대합니까? 이런 것은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절로 하는 겁니다. 나쁜 일에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 저절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선악에 대한 것을 무시한 채로 이러한 개념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방어 기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자연을 보면은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 시편 147편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의 중심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쭉 글씨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이 성경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어떤 용어로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인터랙션이라 그럽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생명의 오묘한 원리를 아는 대로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목청을 높여서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가 남게 될 것입니다. 자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들의 몸 하나만 봐도 이 몸을 다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줄이고 봐서 몸의 한 부분만 보더라도 특히 눈 같은 것의 구조 하나만 보더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탁월하신 그 신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악산, 내장산 단풍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오묘한 신성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왜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말을 할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한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아니고 그냥 우연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 자신의 욕구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바꾸지 않으려면 우연이 된 것이라고 우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응원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진화론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반대하는 겁니다. 창조론을 반대하는 것은 진화론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창조론에 있는 어떤 허점들을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린 진화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을 믿듯이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측정이 불가능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우연히 이 어떤 공간에 있던 것이 합쳐져서 단백질이 형성이 됐고 또 그 후로 헤아릴 수 없는 기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어떤 미생물이 되고 또 그것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밀림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곳에 있던 나무 하나가 헤아릴 수 없는 길고 긴 시간이 흐르다가 우연히 우리 할머니 방에 있는 티크 장롱이 됐다라고 하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알기에 진화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품종 개량이라든가 등등의 업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진화론의 이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창조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종 안에서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것을 교배해서 뭔가를 만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창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총명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 총명을 계속해서 어둡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둠 속으로 자꾸 달려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왜 이 자연계시를 보면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 않는가? 고의적으로 모르고 사는가? 그 이유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은 더 허망해지고 마음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허망하여졌다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인간의 중심, 즉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서 중심, 이것이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가치하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요소인 영적인 총명, 이것이 사라졌답니다. 이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미련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어둡고 거칠고 맹랑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은 만물을 관리하여야 할 사명을 가진 인간의 중심이 무가치하게 되어버려서 무가치한 것을 생각해내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이런 정도로 미련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런 면으로 더 악해질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이것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게 한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도 영적인 총기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섞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막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영적인 총기가 없는 사람들이 영적 총기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 총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영적인 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홍수를 결심하시고 홍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의 양심 속에서 자신이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것은 이것 가지고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써서 양심을 잠재우고, 또 사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도 애써서 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이 자꾸 반복됩니다만은, 이것을 알면 자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경우에 그 뒤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무신론을 택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몰랐다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을 사용합니다만은 그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반대 운동을 하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 물결의 대세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가던 그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하는가?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만 하는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해지고 미련해진 마음으로 그냥 살면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겁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정도로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마저 거부하면 그대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양식이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힘을 얻는가를 잘 연구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